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성가대 본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평화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고통 당하시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끝을 이 사순절 절기에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는 헌신과 결단의 예배가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경배찬송 40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들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은혜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쓰여야 하건만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기보다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나의 욕심의 말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러나고 또 튀어져 나왔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참회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보다 세상을 향한 고백에 앞섰으며 주를 향한 발걸음보다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께 아뢰고 시간나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였던 우리의 발걸음으로 범죄하였던 우리의 잘못된 삶을 주께 아뢰며 이 시간 나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지음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동문 126번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공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하시리로다. 함께 찬송 370장을 부르시고 난 후에 성가대 총무로 계시는 신희영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로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후유증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잘 해결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독일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플 때 치료자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된 음성 성가대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소금을 타면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시편 146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성가대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고 부끄러운 점도 많지만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가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많이 수고하시는 지휘자님과 반주자님과 성가대장님을 복되게 하시며 가정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가대원의 삶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신영 자매님 나오셔서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주시고 난 후에 이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려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뼈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하늘 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복된 음성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동이 통로로 또 쓰임받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좀 오늘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찬양할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을 하면 얼굴이 환해진답니다. 집에서 화장품 찍어 바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얼굴이 환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가대원 되시면 얼굴이 더 환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63편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63편 보시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광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신하의 배신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성을 내려와서 유대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났으면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였을 때 다윗이 느끼는 그 상실감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 그 가운데 큰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휘감았겠죠. 그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아멘. 이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곳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줬던 곳, 감동을 줬던 곳이 있는데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드넓은 유대 광야 한가운데 봐도 황무지 같은 곳이었어요. 눈에 볼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적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떼약볕에, 뜨거운 떼약볕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땀은 비처럼 쏟아지고 타는 듯한 갈증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광야의 느낌과 상황을 잠시나마 느껴본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쏟아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내 자녀의 배신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야 합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했으면요, 이렇게 마음이 쓰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저를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십니까? 그렇게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목마르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 강구와 더불어 더 나아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광야의 한복판에 나왔는데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있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가장 어렵고 눈물나고 괴롭고 힘든 삶의 질고가 자신의 어깨에 가득 차 있던 그 순간,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심적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평생 자신의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발견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과 나의 생명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보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나에게는 가치가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저 자신이 왕으로 살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왔던 삶보다 주님이 나를 한결같이 보살펴 주시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 삶의 목적보다 나의 존재의 이유보다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보다 내 삶에 잔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에게 이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요, 나의 생명보다, 나의 안위보다, 나의 재물보다, 나의 재능보다, 나의 지식보다, 나의 목표보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더 크셨군요. 이 광야에서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외출해서 밖에 나가서 마트에 가거나 장난감 가게에 가면 무엇을 사달라고 저에게 조릅니다. 그러면 부모는 똑같은 기능을 가진 물건이나 장난감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좋아 보이고 비싼 거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먼저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가장 좋은 것이 진열되어 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은 구석이나 눈높이 위나 아래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둘 중에 뭘 선택할래? 그러면 주저없이 가장 좋은 거, 비싼 것을 이렇게 고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달라고 조르죠. 제가 봐도 그것을 살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요.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상가대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찬양과 주를 높이는 마음이 언제 터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내 안위보다, 나의 재물보다, 나의 학위보다, 나의 재능보다,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클 때 진정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은 나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너무나 크시다,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우리 성가대원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께서 생명을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 매일 삶의 순간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생명 다하도록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생명 다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복된 음성 성가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7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5절 고백이 참 기가 막혀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를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 있습니까? 없어요. 물도 없어요.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쩍쩍 마른 땅 가운데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고달픈 인생 먹을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쫓겨다니는 자신의 삶이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그렇게 배가 부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쫓겨다니는 이 광야, 힘든 광야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힘든 광야 가운데에서 떡 하나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니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좀 설명을 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다바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원에서 왔을까? 또 다바르와 같은 어원이 또 있어요. 도베르라는 단어인데, 이 도베르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푸른 초장이에요. 초원입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육신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곳입니다. 황량하기 그지없고 볼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무엇을 듣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곳이 광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이게 히브리어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단어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그것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무엇이 찾아옵니까? 만족이 찾아왔어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이 시편 23편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 초원, 쉴만한 물가인 도베르, 그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우리에게 만족이 옵니까? 인기가 있으면 우리에게 만족이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만족이 있는 것이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도베르, 푸른 초장을 경험하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 그것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날마다 도와주시기 때문 아닐까요? 환경이 녹록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가 몇 장을 불렀습니까?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죠. 370장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히윗이라는 분인데, 히윗 여사인데 그는 교육가였어요. 그가 가르치던 학교에 아주 불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아를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품고 나아가는데, 이 불량한 학생이 장난으로 독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이 슬레이트 아시죠?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로 히윗 여사 등을 이렇게 팍 쳐가지고 척추를 이 히윗 여사가 다쳤습니다. 상반신을 섞고 붕대를 하고 6개월 동안 지내야 하는데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변도 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대소변도 다 기저귀나 뭐 이런 걸로 다 받아내야 하는 상황.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 히윗 여사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증오가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청소부 아주머니가 콧노래 찬양을 부르면서 병원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소부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양을 할까 나아가면서 생각을 했대요. 나는 저 청소부보다 환경도 좋고 사는 것도 넉넉한데 왜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히윗 여사는 그 청소하는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아서 찬양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내가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히윗 여사가 영적인 큰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은요 불평하고 증오하고 살아갔는데 이 청소부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고 찬송시를 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사한 시가 바로 오늘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실 광야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그 가운데서 발견했어요.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지옥처럼 여겨지고 분노가 들끓는 그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그 여인에게,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다바르가 들려졌어요.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신다. 그 고백에 그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다시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또 만족함을 누리고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찬양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가대원이 함께 이 찬양을 부리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부르고 들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찬송인데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가치보다, 내 생명보다, 내 명예보다, 내 지식보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크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고, 또 늘 우리를 광야에서 만족해 하시고 도우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주께 헌신과 결단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가대 특별 찬송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된 음성 성가대 하나님 귀하게 구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건강함으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휘자, 반주자, 대장님부터 많은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시간 성가대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득 넘쳐서 하나님 그 삶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보다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복된 음성 성가대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입술의 고백을 넘어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헌신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원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보호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복된 음성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좋은 찬양을 들려주신 복된 음성 성가대에게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교우들의 결정에 따라서 두 분의 장로가 교회 일꾼으로 피택되었습니다. 백무연 피택 장로님은 복음교회에 오신 지 올해 33년이 되셨군요. 또한 김범철 피택 장로님은 복음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오신 지 올해 25년이 됩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곁에서 지켜봐왔던 두 분은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에 섬기는 데 열심이었고 변함없으신 두 분이었습니다. 교회와 두 피택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로 소집합니다.
안건은 복흥교회 정관 개정을 위한 안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동문으로 번역된 정관이 오늘까지 오기로 됐지만 우리 피택 장로님이신 백무현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레트고 목사님도 또 지금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동문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일에 복흥교회 정관 개정을 위한 것은 세무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요구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종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쓴다는 그런 글귀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기에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는 모두 이제 동문으로 작성이 돼서 올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흥교회 권사 선출이 오늘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기도 가운데 좋은 일꾼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의 주간 북한독기 음식 바자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 성경 공부는 휴강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신학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휴강하십니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구호 헌금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간은 사순절 기간까지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한반도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국경선 평화학교를 건립 지원을 위한 헌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한 사순절 기간까지입니다. 남신도의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신청을 바랍니다. 일심의 장소는 2023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홀란드에서 있겠습니다. 신청은 선착순 16명으로 한다고 합니다. 김광호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회비는 4월 16일까지 이준식 집사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가 3월 21일 16시에 소망구역 구역예배가 3월 21일 16시에 저희 집에서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담아 주께 나아가는 복된 음성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공동체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